벌써 12월 마지막 주일이 되었습니다. 히브리서는 제5복음서라고 합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은 예수님이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고 복음을 전하고 구속사역을 완성하기 위해 십자가에 달린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데, 히브리서는 승천하신 예수님이 하늘에 올라가셔서 이 땅에 피로 값주고 세인 교회를 어떻게 통치하고 계시고 열방을 다스리는지를 말씀하므로 히브리서는 제5복음서라고 말합니다. 사복음서의 예수님의 사역은 바운다리가 이 팔레스틴 중심이지만, 승천하신 예수님의 사역은 그의 바운다리가 온 땅끝까지 제자들에게 명령하신 것처럼 열방을 통치하시는 주님의 사역의 확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유대교회에 속한 사람들이 예수님의 기적과 말씀과 사역을 보고 기독교로 전향했다가 예수님이 승천하고 안 보이시니까 예수가 없네, 주인이 없네, 그래서 기독교에서 유대교로 다시 회귀하는 배교의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유대교는 성전이 있고 제사장이 있고 제사가 있고 멀리서 봐도 벌써 오각이 느껴지는 예배를 드리는데, 초대교회 예배는 아무것도 없는 빈방에서 성령께서 주시는 말씀 사역자의 말씀만 들으니까 알아듣지 못하고 느낌도 오감이 느껴지지 않으니까 어렵다, 힘들다. 그래서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는 그것을 막기 위해서, 아니다, 이제 그리스도는 살아계셔서 성령으로 우리뿐만 아니라 열방 이방 땅끝까지 하나님의 나라 이루시고 교회를 세워 가신다. 그래서 5차원적인 복음서가 히브리서입니다. 4차원 사복음이 아닌 5차원 세계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히브리서를 이해하는 성도는 5차원적인 신앙인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 눈에 보이지 않고 들리지 않고 손으로 감각이 없어도 성령과 말씀으로 충분히 감동과 눈물과 회개와 헌신을 할 수 있는 복음을 전해주는 것이 히브리서의 말씀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믿음의 실상을 히브리서 11장에 말씀하는데, 우리 믿음은 공연불이 아니다. 믿음은 실상이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그랬습니다. 사복음서에 나타난 예수님을 믿는 것은 그런 대로 믿을 수 있는데, 승천하신 예수님이 성령을 통해서 사도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하는 것은 믿기가 어려운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히브리서 11장의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말하면서, 구약시대의 족장시대의 8명의 신앙인들의 예를 들고 그 이후에 많은 신앙인들의 예를 들어서 이들은 믿음으로 기업을 얻었고 믿음으로 부활했고 믿음으로 승리했다, 이것을 간증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속담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관용구에 떡줄 사람은 생각하지 않는데 김칫국부터 마신다, 그런 것. 관용구라는 것은 두 가지 단어를 합성해 가지고 다른 뜻을 전하는 것을 관용구라고 하는데, 미역국을 먹는다 그러면 입시에 떨어졌다, 그런 말과 같지요. 그래서 떡줄 사람은 생각하지 않고 김칫국부터 마시지 말라. 그런데 역설적으로 성경은 그 속담 관용구를 실상으로 만들고 있는 구절이 있습니다. 마가복음 7장에 보면 헬라인 수로보닉의 여인이 예수의 소문을 듣고 귀신 들린 딸을 고쳐달라고
예수님께 와서 간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주인의 떡을 개들에게 주지 않는다고 냉대하셨어요. 아니, 떡 줄 사람은 생각하지 않고 너 김칫국부터 마시는구나, 이런 말씀이거든요. 그런데 이 여인은 상처받고 시험받아 물러가지 않고 더 바짝 주님 앞에 와서, 주님, 맞습니다만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라도 먹고 사는데 유대인들을 자녀라고 하고 이방인들을 개 취급을 하는 것 나 알고 있어요. 나 이방인으로 주님 찾아온 거, 주님 거부감을 가지고 있는 것 알고 있습니다. 그래도 개 같은 이방인 나라도 주님의 상에서 자녀들이 먹고 남은 부스러기라도 주세요, 그랬다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이 여인의 믿음이 크도다, 딸을 고쳐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속담이요, 아주 성경에서 나오는 속담이 참 많습니다. 벳세다 들에서 주님이 저녁 무렵까지 하나님 나라를 증거했는데 이제 해가 지려고 하니까 5,000명, 남자들 5,000명이니까 여성들, 아이들까지 합치면 꽤 많은 숫자가 모여들었는데 집으로 돌려보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안드레가 가져온 소년의 도시락 하나를 받아가지고 50명씩 100명씩 벳세다 잔디밭에 앉혀라 그랬어요. 여보시오, 여러분에게 오늘 저녁밥을 줄 테니까 50명씩 100명씩 앉으세요 했으면 우리 재건 서민께 어떻게 할 겁니까? 참만에 안 앉아요. 10톤짜리 트럭 몇 대가 와가지고 떡을 택배로 막 가져온 걸 보아야 주는가 보다 앉지요. 아무것도 없는데 앉아라, 밥 준다, 숟가락 들고 먹을 수 있겠어요? 김칫국 마시는 것 마찬가지. 그런데 제자들도 그렇고 그 사람들도 주님 말씀을 들었고 기적을 보았기 때문에 주님은 충분히 그렇게 할 수 있을 것 같다는 믿음을 가지고 앉았다는 거예요. 만일 예수님이 이 오병이어 도시락을 하나 가지고 5,000명을 먹이려고 하늘을 향하여 눈을 들어 축복 기도하고 제자들에게 띄워주는데 기적이 안 일어났다면 에이, 예수 사기꾼이다, 우리를 떡 준다 해놓고 이게 뭐야, 우리를 놀리고 조롱했느냐. 유대인들의 특기는 돌 드는 특징이거든. 돌을 들어 예수님을 때려 죽이려고 하는. 그리고 십자가 지기 전에, 죽기 전에 이미 오병이어 벳세다에서 죽으실 그런 상황이 되었다는 거죠. 떡 줄 사람은 생각하지 않고 김칫국 마시는 사람들의 믿음, 그걸 믿음이라는 거예요. 오병이어 기적의 5,000명과 나머지 많은 사람들은 바로 그런 믿음을 가졌음을 기억해야 된다. 믿음이 뭐냐? 김칫국 마시는 거예요. 김칫국.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5,000명 주실 주님을 바라보고 앉았어요. 기다렸어요. 기도할 때 아멘 했어요. 떼어줬습니다. 받았습니다. 먹었어요. 또 떼어줍니다. 또 받았어요. 먹었어요. 그리고도 12강주리를 남겼다는 것은 바로 믿음은 실상이다. 믿음과 실상을 분리시키지 마라. 이걸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2023년 저는 김칫국 마셨습니다. 5대 실천사항. 복남농서를 두루 다니며 땅을 밟아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겠다 약속했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 성가대 대장이 필요해서 기도했어요. 하나님이 우리 성가 지휘자를 하나님이 보내주셨습니다. 북한 사역을 위해서 기도했는데 동력할 수 있는 북한 사역자도 보내주셨어요.
또한 한 사람 전도해야 되는데 목회자가 실천해야 되는데 정말 기도하면서 전도했는데 김태희 씨라고 하는 고양이를 잘 섬기는 그 자매가 우리 교회에 나왔어요. 앞으로 잘 믿을 겁니다. 안 믿어서 아멘도 안 하시네. 내가 전도하는 사람이 아니니까 별로 관심이 없는 것 같아요. 이 사모님이 김순희, 우리 성도님 김순희 집사님은 저 다대포에 계시고 김순희 성도님은 바로 옆집에 살아요. 그 딸이 장 목사님, 장희옥 목사님인데 평택에서 목회하는데 날마다 저와 사모님에게 어머니 전도를 위해서 부탁하고 지금까지 그렇게 김장 나눔, 생신 나눔 이런 것들을 통해서 사랑으로 섬겼는데 이제 마음을 굳혀서 지난주부터 오시고 그동안 간간히 오시다가 오셨어요. 오늘 아침에 만나서 오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집에 와야지요. 아버지 집에 와야지요. 그런 말씀을 들을 때 가슴이 찡했습니다. 전도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고 섬기는 일에 힘썼습니다. 날마다 새벽마다 말씀을 묵상하고 하늘밥집을 보내는데 받아먹는 사람들이 500명이 넘습니다. 한 선교사님은 제 걸 받아가지고 중국어로 번역해서 중국의 성도들을 지도자들에게 보내고 있어요. 한 선교사님은 스페니쉬로 번역해서 사역자들과 지인들에게 보내고 있습니다. 제가 보내는 그것을 받은 사람은 또 가족과 이웃들에게 보내고 있어요. 제가 짐작으로는 그 정도지만 더 많은 수가 말씀 묵상한 한 사람의 수고와 헌신을 통해서 말씀을 먹고 있다는 것에 저는 너무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린 거예요. 네팔과 인도와 중국과 북한과 이 사역이 하라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시고 길을 여시고 성도들과 교회가 당회가 한마음이 되어서 이 일을 하니까 감당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 교회 사이즈에서 이런 일을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잘 몰라 그렇죠. 하나님이 하시게 된 거예요. 왜 그러냐? 김치국을 먹었거든요. 재작년 송구영신 예배 때도 그렇지만 김치국 먹고 기도했어요. 하나님이 실상을 보여주셨습니다. 믿으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김장 250세대 나눠주는 것도 힘든 일이에요. 어떤 교회는 목사님 그걸 어떻게 해요? 생신잔치를 매달 합니까? 매달 하죠. 정말 우리 교회가 복받은 것은요, 생신잔치 섬기는 분들은 1년에 12번 생일상 받아 먹고 있어요. 지난 목요일도 생일상 먹고 생일 케이크도 잘랐는데 이야 정말 복이 있다. 1년에 12번이나 생일상 받다니 이런 복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실상의 복을 알지 못하고 믿음이 없는 사람은 김장 먹은 사람 우리 교회에 나왔어요? 생신잔치 먹은 사람 교회에 나왔어요? 뭐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삼계탕 먹고 우리 교회에 나왔어요? 그런 자들에게 제가 하나님의 말씀 한번 전해드리겠습니다. 전도서 11장 1절인데 한번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내 떡을 물 위에 던져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구제와 성김은 우리 쑥떡을 한 몇 킬로 만들어 가지고 저 낙동강 다리에 가가지고 던지는 거예요. 고기들아 먹어라 먹어라. 옆에 보던 사람이 그 떡 나눠주지 왜 강에다 던져요? 잔소리하지 마라. 하나님은 여러 날 후에 이 떡을 도로 찾는다고 그랬어. 다 던져버렸어요.
물고기들 잔치했잖아요. 물에 떠내려갔습니다.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얼마 후에 그 떡 몇 배를 더해가지고 나에게 도로 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말 한마디를 해도 신앙의 어른을 사용하세요. 이해관계, 상업적, 계산적. 미끼 던졌는데 고기가 물어야지요. 미끼값 별로 비싸지 않습니다. 이 값 다 던져도 별로 손해라는 거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떡을 물 위에 던져, 낙동강에 쑥떡을 다 던져도 하나님은 물고기도 먹고 나도 먹을 수 있도록 주신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1년 동안에 한 영혼을 위해서 전도를 얼마나 했는가요? 얼마나 애를 썼습니까? 정말 한 사람 전도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또 새로운 가족들을 이분 저분 감동해서 보내주셔가지고 함께 믿음 생활한다는 게 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예요.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열릴 것이라고 말씀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실없는 말이 아닙니다. 거짓말이 아니에요. 그래서 표는 교회에 주신 말씀도 있지만 각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에요.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최선을 다하여 실패하더라도 또 순종하면 하나님이 이루어주시는 약속의 말씀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실상의 떡상. 우리 외조부가 목회자여서 순교하셨는데 신사참배 반대 운동 때문에 전도사님들과 주의 종들을 집에 자주자주 모셨어요. 외조부님은 살림이 뻔한데 오지랖이 넓어가지고 손님들을 막 끌어들이고 어떨 때 쌀떡에 쌀이 바닥이 났는데 전도사님 목사님들 또 우르르 모시고 온 거예요. 여보 밥상 차리세요. 알았어요. 쌀떡 열어보니까 쌀알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근데 솥에다가 물 잔뜩 부어놓고 불 떼면서 내 주에 주신 십자가, 너에게도 있지만 나에게도 있는 십자가 내게 주셨도다 찬양하면서 그냥 물 끓을 때까지 불 지피면서 앉아서 부엌에서 찬송을 불렀어요. 그런데 물 끓기 전에 쿵 소리가 나더래요. 돌아보니까 쌀 한 가마를 집사님이 가지고 사택에 내려놓은 거예요. 아이고 사모님 무거워서 힘들었네요. 이번 주일날에 내가 가지고 오려고 했는데 이상하게 오늘 밤에 저녁에 성령님이 지금 쌀을 사택에 가지고 가라, 지금 가라, 지금 가라 자꾸 감동을 주셔가지고 이상하다. 저녁에 이게 또 신뢰가 되는데 하고 그리고 쌀 한 가마를 메고 쿵 내려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사모님 되는 우리 외조부님도 깜짝 놀라고 이 집사님도 이유를 모르고 깜짝 놀라왔다가 손님이 오셨는데 쌀떡에 쌀이 없는 것 집사님이 본 거예요. 또 우리 외조모님은 쌀떡이 없는데도 물 끓이고 있으니까 쌀이 온 거예요. 이게 뭔 줄 아세요? 떡 줄 사람은 생각지 않는데 김치국 먹는 것이 믿음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보 제발 좀 오지랖 넓어가지고 손님 좀 데리고 오지 마세요. 우리 쌀떡도 줘보시고 한번 좀 살림도 살펴야지요. 이런 말을 하지 않았대요. 저는 외조부님 얼굴도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 어머니는 거짓말을 하지 않기 때문에 그 말을 몇 번이나 또 하면 제가 그렇게 엄마 지금 10번만 하면 100번이다 100번째다 할 정도로 또 하고 세뇌가 됐어요. 그래가지고 믿음이라는 것은 쌀떡에 도기에 쌀이 없어도 물만 끓이면 쌀이 온다. 이게 간증이었고 제 믿음이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건강하면 주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인간은 거짓말을 잘해요. 또 하고 싶어도 능력이 안 됩니다. 이제 그런 기도는 될 수 있으면 안 하는 게 나아요. 하나님, 저 경제도 부족하고 몸도 아파도 하나님 일 하겠습니다 하면 하나님이 물질도 주시고 건강도 주시고 다 할 수 있게 해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자신을 믿고 있어요. 내게 하나님이 주시면 하겠다고. 하나님 그거 잘 안 믿습니다. 근데 하나님, 내 이 상태에서 주님 앞에 열심히 하겠습니다 하면 하나님이 하게 해 주시고 힘 주시고 떡을 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마지막 주일에 여러분 송구영신 예배도 있지만 왜 중요하냐? 어떤 목사님이 이런 말을 했어요. 성경에 송구영신 예배라는 단어가 없으니까 그 예배 드리지 말자, 안 드려요. 유월절이 송구영신 예배입니다. 애굽에서 피와 그 누룩 없는 떡을 먹는 무교절 이후로 그날 밤에 출애굽했잖아요. 그래서 새로운 세상 자유의 때를 하나님이 주신 게 송구영신의 원리가 유월절, 우리의 구속의 원리라는 것이죠. 꼭 신학을 좀 안다는 사람이 머리를 돌려가지고 성경 단어 찾아가지고 이런 단어가 없는데, 그런 사람은요 성경에 담배 피지 말라고 했는데 담배 피지 말라는 구절이 있으면 제가 안 필게요. 성경에 술 마시지 말라는 구절이 있으면 저 술 안 마실게요. 그런 사람과 같다는 거예요. 성경은 앞뒤 문맥을 다 봐서 그 핵심 사상을 이해해야 된다는 것이죠. 요셉이 김칫국 먹었어요. 꿈을 2번이나 하나님 보여주셔가지고 자기를 향하여 해와 달과 별과 11개 단이 경배하는 것을 절하는 걸 봤다는 거예요. 아하, 하나님이 이런 비전을 가지고 살아라 있구나. 형들에게 미움을 당하고 구덩이에 들어가고 팔리고 보디발의 집에 또 억울하게 옥살이도 하고 했는데 하나님이 요셉의 인내하는 그 믿음을 보시고 때가 되어서 떡을 주셨어요. 요셉이 김칫국 먹고 기다렸는데 고난 역경도 있었지만 요셉에게 주신 떡이 뭔지 아세요? 총리.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수많은 사람들을 먹이고 살리는 그리스도의 역할을 감당하는 예표로 쓰임받게 되었다는 것이죠. 이새의 아들 다윗이 김칫국 먹었어요. 사무엘이 와서 어느 날 형제들을 물려놓고 자기를 향하여 마지막 막내둥이에게 기름 부어가지고 안수해 주는 거예요. 이스라엘 왕이 될 것이라. 이 목동 다윗이 베들레헴 시골에서 자란 소년인데 사무엘을 통해 하나님이 주신 김칫국 마셨어요. 아, 나를 통하여 지금은 이 양무리들을 지키고 보호하지만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양무리를 먹이고 치는 목자로 세울 것 같다 하는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고 때를 기다렸는데 고난도 역경도 많았지만 마침내 하나님이 이스라엘 왕이라는 떡을 다윗에게 주셨음을 믿으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사무엘아 사무엘아 하나님이 부르시고 그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에 김칫국을 먹고 기다렸어요. 그를 선지자 제사장 사사로 세우시고 이스라엘을 블레셋의 정복의 지경을 다 되찾아가지고 에벤네셀이라는 도움의 돌을 기념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순수한 어린 양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면서 사무엘이 살아있을 때 다시는 블레셋이 침범 못했고 이스라엘 왕국의 초석을 놓는 사무엘이 되었다는 것이죠. 주님은 제자들에게 땅끝까지 가라. 그 당시 땅끝이라는 외국은 상상도 못하는 갈릴리 촌부들인데 주님은 땅끝에 가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성령 충만함을 받고 나서 이 사도들이 예수님의 말씀대로 땅끝에 가서 베드로를 로마에 가서 순교하고 마태는 에디오피아, 빌립은 터키,
그리고 도마는 인도 첸나이에 가서 복음 전하다가 순교하는 그런 일을 하게 되었다. 순교의 면류관을 그리스도의 제자들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김칫국 이야기가 참 많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 말씀 붙잡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주일에 김칫국 꼭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덜컥덜컥 들여 마셔요. 인도 가서 제가 체한 거 김칫국 없어서 체해버린 거예요. 불풀 나는 밥에다가 향내 나는 카레 그거 2개요. 군대 식판에다가 국 2개 딱 놓고 국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추운 데다가 그거 그냥 안 먹으면 또 눈치 보이니까 맛있다고 하면서 먹으면서 찬물 먹었더니 체해가지고요. 애를 좀 먹었죠. 그래서 김칫국이 얼마나 좋은지 알았어요. 대한민국 김칫국 최고입니다. 콜라 저리 가래요. 그냥 밥 먹기 전에 떡 먹기 전에 김칫국 한 삽을 마시면 그냥 확 내려가는 거 있죠. 여러분, 하나님 말씀 오늘 마지막 주일에 꼭 붙잡고, 이거는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말씀이야. 건강 주시면 2024년에 일하겠습니다. 노. 건강 안 주셔도 나는 2024년에 죽도록 충성하겠습니다. 이러다가 내가 천국 가도 하겠습니다 하면 구하지 않은 것도 하나님이 주시는 분이지 인색하고 계산적인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박국같이 외양간에 소나가지가 없고 곡식 창고에 곡물이 없어도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고 기뻐하리라는 이 고백, 이게 바로 신앙인들의 모습이라. 말씀을 맺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은 김칫국 마신 자들의 떡 먹은 간증서가 히브리서 11장입니다. 예배하는 아벨,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죽음을 보지 않고 승천한 에녹, 방주라는 김칫국을 먹고 홍수 때에 8 식구 살렸고 의의 상속자가 되었다. 아브라함은 그 아들을 하나 바쳤는데 하늘의 별 바다 모래같이 주신 부활의 영광을 체험한 자들이었다. 모세와 그 부모들과 그 외의 사사들과 다윗과 선지자, 이런 자들의 이야기를 말하면 시간이 부족하다 그랬습니다. 김칫국 믿음으로 마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떡을 먹은 사람들의 간증 이야기를 하면 하루 종일 해도 시간이 부족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언제까지 우리는 남의 김칫국 떡 먹은 이야기만 듣고 있을 거예요? 간증하는 사람 말 듣고는 아멘 할렐루야 그거로 끝낼 겁니까? 그들의 간증이 바로 내 간증이 되고 그들의 신앙 체험이 내 신앙 체험이 돼야지, 언제 남의 거 그냥 어깨너머로 보기만 하고 그렇게 할 거 아닙니다. 우리는 내 믿음, 2024년 내가 내 지경을 넓혀 주시리라. 3대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아무것도 생각하지 않고 예루살렘에 와서 예배드리면 하나님이 내가 내 지경을 넓혀주고 지켜주리라 약속했으니까.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 이게 한 해가 지나갔다고 5대 실천상 이제 이 현수막 내리면 땡이다, 아닙니다. 이거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기본적으로 해야 될 일인 거예요. 그래서 이 마지막 주일에 아무쪼록 믿음과 실상, 이거를 우리 한국 버전으로 김칫국과 떡상, 이거로 의역을 해서 여러분에게 말씀 전했는데, 혹시 거부 반응이 있으면 저에게도 말씀하세요. 목사님 그거 이해가 안 되는데요. 다시 제가 설교할게요. 다음 주일에 또 설교할 겁니다. 이해가 안 된다는 분이 계시면 그 다음 주일에 똑같이 히브리서 11장 또 설교할 거예요. 이해가 될 때까지. 그래서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해를 하나님 은혜로 정말 잘 살아왔고 수고했습니다.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이제 새해는 새로운 꿈, 새로운 비전, 하나님이 새로운 은혜를 체험하는 새 노래를 부르는 새해가 되어서 다른 사람이 볼 때 깜짝 놀랄, 저분이 저렇게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구나, 간증자가 될 수 있도록 믿음의 실상을 증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은 떡줄 사람은 생각도 않는데 김칫국부터 마신다. 그 실례가 뭐냐면 수로보니게 여인 떡 안 준다 그랬어. 그런데도 부스러기 주세요 했더니 떡도 먹고도 남도록 하나님이 주셨다. 이런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 하나님, 다 같이 부르겠습니다. 주 하나님, 독생자 아낌없이 우리를 위해 보내주셨네.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주, 내 모든 죄를 대속하셨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